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구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시며 길이신 것을 인정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여오니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요 또 인도가 되어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걸어가는 저희 열린시온 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찌르고 쪼개어 주님의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셋이라고 시리즈 제목을 정했습니다. 2달 동안 함께 리셋이라는 시리즈 제목 갖고 말씀을 할 텐데요. 리셋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또는 다시 놓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잡다한 광고나 또 다운로드를 받을 때 침입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또 악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들어오면 컴퓨터가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은 초기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리셋이 필요해요. 인간의 마음은 또 인간의 사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에서 많이 멀어졌고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자란 저와 여러분은 정신과 마음의 영역이 그리고 가치관이 그리고 영적인 영역까지도 세상의 잡다한 정보와 지식들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심히 멀어지게 만들었고 또한 우리의 온전한 것마저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편견이나 우리의 지적인 한계가 있고 또 기질과 성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오염과 부패로 얼룩지게 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신앙생활 때문에 그것이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리셋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달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초기화시키는 과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시작되는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또는 자기를 맹훈련시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했던 돈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돈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내서 조심하고 있는 건강과,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워서 나의 무기로 삼고 싶은 지식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강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자랑하는 많은 복지 정책들,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돕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그 무력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나의 세상 성공, 나의 돈, 나의 업적, 나의 경험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출중해도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간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이런 상태를 원할까요? 여러분은 원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원하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또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오염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셋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곤란과 시련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또 몸이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사업은 어렵지만 아직 살 집이 있고, 그래도 나를 환영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이럴 때를 대비해 준비해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고, 대안이 있고, 또 아직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맞는 말 같고 성숙한 믿음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아직 그는 자신의 희망과 살아갈 의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재물, 아직도 괜찮은 몸의 건강,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둔 거예요. 아직 리셋이 덜 된 상태예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네라고 판단하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를 모두 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맡기긴 뭘 맡겨요? 서운하다 이거죠.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요,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하루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주님, 내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나의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이러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탐하고 이루어도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는 존재는요, 내가 나인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게다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내 필요의 문제, 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영광을 얻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기도를 멈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는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시작된 오늘의 이 삶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영적인 삶 전체가 내 힘과 의지와 내 자원을 다 동원해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땅 가운데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험에 넘어지는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를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나요?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를 깨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사라지는 삶이라면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초기화되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기도할 일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은 아직 복받은 상태가 아닌 것이 분명해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받은 자란 뜻이에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받은 자래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서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억제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셋 하셔야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얼마나 다른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복에 대한 우리의 오염된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인간의 생각, 세상 가치고요. 오른쪽은 예수님의 생각, 천국 가치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생각은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아 실현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 소유가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자아의 부인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도록 나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나오는 상태가,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태도에 다른 차이가 있느냐? 인간의 생각은 자신감으로 갇혀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내 경험으로 했더니 되더라. 내 지혜를 했더니 되더라. 그리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이 강한 사람은 겸손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가 가진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주님 말씀 없이는 나는 못 가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아직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 받은 자인 줄로 자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이 뭔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 인간의 생각은 일시적인 만족, 너무 좋죠 그때는. 그러나 그런 성공을 통해서 자꾸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우러럼을 즐겨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은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내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만족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 올라와요. 환경과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매맞아도 기쁨으로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다시 그 어려운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천국은 이처럼 자신을 전부 비워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유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영적 파산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하고 완전한 정복은 아니지만 정복하고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모든 부정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이렇게 슬퍼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장 6절, 21장 25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혼란과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각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욕망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늘 얘기하죠. 네 마음을 믿어. 언제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 되었을 때, 말씀이 주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서야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라고요. 그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오류와 혼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결국 이 우상 숭배와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는데 그 징계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이 각지에서 침략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의 말을 들을 때는 평강을 주시다가 또 그들이 사사가 죽으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버렸을 때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갈 때는 또다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5번째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6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다시 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누가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괜히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넘겨지게 만든 거예요. 죄악의 결과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졌을 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려서 이제 뭔가 싹이 돋고 나려고 하면요, 아예 이 악한 자들이 땅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싹이 나면 다 짓밟아버리고 자기들이 살피지 않아서 좀 더 자라나면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씨도 남겨두지 않는 거죠. 심지어 가축까지 다 뺏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가 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라고, 멸망당하라고. 6절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요? 여호와께 부르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을 갖게 하시는지 뭐라고요? 정말 여호와께, 주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도록 힘들게 되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는 줄 알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심령들, 그 가난한 심령을 또다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종으로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기드온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먼저 기드온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를 짜야 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밀타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포도주 틀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저 뒤쪽에 있는 것이 사람 밟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포도를 넣고 밟으면 그것이 흘러서 앞에 있는 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게 저장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깊은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포도를 많이 넣고 밟을 때 깊은 틀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들어가 숨어서 그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 가족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궁색한 방법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용사예요. 믿음의 용사답습니까? 오히려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이 두려워서 궁색한 방법으로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나오는데, 사무엘상 보면 요나단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숨어 있는 게 싫어서 그냥 혼자 돌격해 들어가요. 자기 무기 드는 사람 데리고 가서 휘집어 놓습니다. 그게 용사죠. 근데 여기 지금 기도는 무슨 용사예요, 이게?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 속에 큰 용사 보여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나중에는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근데 지금은 처음 주님 부르실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큰 용사의 기질도 없어 보이고 기백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쓰겠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 그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을 바라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내가 의지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존재야. 그분이 바로 여호와세요. 하나님이 그를 좋게 보실 만한 의로움이 기드온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내시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기드온의 가능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불편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두 가지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당신 말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하나님이 정말 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돼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두 번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 올리실 때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날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죠? 저는 여러 번 이런 얘기 해봤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기적이 많은데 왜 나를 위해서는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기도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을 품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장차 믿음의 용사라고 불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 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14절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앞에서는 계속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예요? 여호와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연약한 기드온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무엇을 주고 보내십니까? 말씀을 주어 보내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자, 17절을 보시면 기드온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승리를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만한 강한 믿음도 없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뭐 쓸 텐데 믿음도 없어요. 그렇다면 뭘 보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가?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난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힘도 지혜도 실력도 없습니다. 감당할 믿음도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기 싫다는 거부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되었고 다 썼고 더 이상 내 안에서는 짜낼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미 그런 높은 벽을 경험했습니다. 안 해봐서 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 해봐도 안 되었던 경험으로 인한 절망감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의 전부를 끌어올려도 극복할 수 없는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의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아니 무슨 힘이 있어요? 숨겨둔 힘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절 볼게요. 15절. 기드온의 대답이에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첫 번째는 나는 힘이 없어요. 두 번째,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한 집안이에요. 게다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무능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장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하필이면 왜 이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버지가 3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저희 누나가 있고요. 제가 있고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 아주 똑똑하고 성품도 온화하고 또 얼굴도 되게 신용 있게 생겼어요. 저희 누나는 아주 말을 잘해요. 사람들을 휘어잡는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로 많이 또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동생은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 회사 CEO를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해요. 저는 뭐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수줍어해서 늘 사람들 앞에 서는 거 힘들어하고 말로 잘 못하니까 주로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제 동생을 보고 너는 목사감이야.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저를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저를 쓰시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재능과 실력들, 경험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믿음조차 부족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무엇으로요? 다시 14절 가면 너의 힘으로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자, 그렇다면 그 힘의 정체가 뭐예요? 기드온의 가능성, 기드온의 잠재력, 기드온을 돕는 가족이나 집안의 힘도 아니었어요. 인맥도 아니라고요. 그 힘은 바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 무능한 나를, 무기력한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신다고요. 기드온이 가진 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내가 함께 가겠다 하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그밖에 답이 없거든요, 이제는요. 어떤 것도 안 되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된 거죠. 왜요? 마음이 가난해졌으니까. 그것이 바로 너의 힘이에요.
어떤 힘이요?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게 된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건강, 실력, 경험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편이 많은 것을 힘으로 여겨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고 그것을 압력과 영향력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하지만 신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모든 것들의 한계와 무익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흔들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다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일으켜서 기도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정리. 자,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기드온같이 열악하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동시에 인간이 스스로 자만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은 택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때로는 나도 힘이 없어요. 나도 재능이 없어요. 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지를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왜 나는 돈도 없고 은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렇게 인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까?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강함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힘이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섭리를 믿고 이제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비울 수 있고 또 조롱할 수 있지만 무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상태가 복 있는 상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날마다 확인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며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금 남기고 있는 자부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리셋, 초기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